아모스 9장 11절 12절 두 절이라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이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약 50분 가량 불렀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떤 분은 이곳에 계신 분들 어떤 분은 10년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자기가 그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본인에게 기도할 때에 주시는 찬양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찬송이든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 찬양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것처럼 찬양으로 주님을 만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교회에서 혼자서 예배를 하다가 다 가고 혼자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찬양이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찬양은요 10중 8구 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주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찬양으로 오늘 너와 만나겠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 말씀으로 내가 너와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찬양을 1시간 2시간 내내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럼 더 깊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을 연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다, 주님을 만난다,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1시간 2시간 계속적으로 하면은요 진짜 주님을 만납니다. 뭐 주님이 얼굴이 파랗고 노랗고 이런 게 아니죠. 그분이 모세가 회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찬양들과 저도 한 30곡 이상 그런 찬양만 나오면 지금도 제가 집에서 또 교회에서 찬양으로 시작하죠. 그렇게 많은 곡들을 그러면은요 늘 눈물이 나죠. 마라나타, 저는 한 번도 이 마라나타 이 곡을 눈물 없이 한 번도 왜 주님을 너무 깊이 만났거든요. 진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진짜 주님을 너무 깊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 부르심을 알게 되었던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못해도 돼요.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자기가 주님과 만났던 그 찬양 딱 부르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이미 영이 흘러갑니다. 생명이 딱 있게 됩니다. 이럴 때요 우리가 딱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이게 생명으로 가게 되고 권세가 됩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이제 한 40일 다 돼갑니다.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한 달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음속으로 몸이 아팠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안 내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컨퍼런스를 할 때는 뉴띵 컨퍼런스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름을 바꾸어서 다윗의 장막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딱 제가 드는 느낌이 뉴띵 컨퍼런스도 주님이 컨퍼런스 잘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컨퍼런스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주님이 뉴띵이라고 하라고. 우리 교회 이름인데 모든 오는 사람들에게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이름으로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이렇게 쓴 지 2번밖에 안 됐는데 이름을 바꾸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왔던 감동은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지금 5년째 합니까? 6년째 합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들면서 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일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면은요, 무엇이든지 그 덮였던 계시가 분명해지고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이 장막을 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었고,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고, 또 그 왕권, 예수님의 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아는 만큼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뭔가 더 있다. 더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더 알고 싶은 저한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차에 실제 다윗의 그 장막이 펼쳐졌던 그 올드 시티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다윗성에 있는 실제 다윗의 장막 1000년 전에 있었던 지금 7년째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우연히 지지난주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상하게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물론 밥값은 다른 분이 냈지만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풀어졌던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한번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루살렘의 회복.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 실제 그 다윗의 장막의 그 장소가 1000년 전 아니라 2000년 전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멜기세덱, 살렘 왕이죠. 예루살렘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이 멜기세덱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유물급 발견해서 성경이랑 일치시키고 어느 때에 이렇게 발표하는 걸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요, 굉장히 평생을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성서학자들을 모아놓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이게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장소에 바로 멜기세덱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장소에 다윗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우리 이게 뭡니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 7, 8인가요? 7, 8, 9인가? 하여튼 멜기세덱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그 반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승을 받았고, 예,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장인데요. 제가 이게 들어왔습니다. 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고 맨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데, 자, 이 땅 배분을 하는데 그들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아론 자손이라고 해서 더 좋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은 13성읍은 결국 지도를 보면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은 제비를 뽑았는데 이 아론 자손, 제사장 계열이죠. 이들이 이 장소는 결국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자, 우리는 예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무데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일 길을 지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예, 그 장소는 똑같이 다윗이 인구를 계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나님이 7만 명의 전염병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염병을 멈춘 장소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게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다윗이 그 여부스 아리우나 그 이방인에게 그 땅을 삽니다.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자, 이 장소에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소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쟁사에서 이렇게 볼 때에 가장 격렬했던 전쟁사가 어디냐면 가나안 남부 어디냐? 살렘 왕 아도니색, 그 다음에 헤브론, 라기스, 그 위에 두 나라가 있는데 5나라의 연합군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울 때에 너무나도 격렬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태양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달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멈추는 것이에요. 태양계와 지구계가 멈췄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 때에 이 기적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헤브론과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살렘 왕의 목은 다 쳤지만 결국은 헤브론은 누굽니까? 갈렙이 다시 쳐들어갑니다. 아낙 자손이 그래 세다는 겁니다. 헤브론 여호수아가 다 분명히 정복을 했는데 다시 헤브론 아낙 자손에 빼앗깁니다. 갈렙이 다시 칩니다. 이런 거 성경이 잘 안 돼요. 쭉 읽어보면은 자세히 실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렘 왕, 이 예루살렘이죠. 이 살렘 왕을 목은 쳤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은 결국은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물리칩니까? 아시는 분? 예, 다윗 때 물리치죠.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셉니까? 여부스 족속이 다윗 보고 빈정거리죠. 야, 절름발이라도 너희는 다 이길 수 있다. 다윗이 열받죠. 그래서 다윗이 확 진멸하고 나서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을 예루살렘 다윗성을 짓고 거기에 다윗의 장막을 펼칩니다. 오늘 이번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장소에서 오신 선교사님 오셔서 참 우연찮죠. 2번이나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산 이 구석탱이에서 다윗의 장막을 펼치고 있는 것이 저 예루살렘까지 이 장막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이 말은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소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얘기를 딱 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정확하게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인 예루살렘의 회복,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쭉 읽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게 뭡니까? 우리에게 딱 주시는 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위대한 영웅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전쟁 치하를 하지 않습니다. 혁혁한 공로를 올린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자,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두 구절만 딱 뽑았는데요. 자,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 6절, 예루살렘이여 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가면 수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일본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각각의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그들이 밤새도록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뉴팅 교회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을 전부 다 투어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집, 저 기도의 집, 그렇게 가면서 우리들은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한 30 몇 살밖에 안 먹은 자매들이에요. 31살, 32살, 10년, 12년, 12 거기서 그냥 이 말씀 한 구절 이 성취하기 위해서요, 밤낮 주야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슬픔과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곳에서 고독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런 집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더라고. 우리 이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가족들도 이 기도의 집에 다 팔고 전 재산 다 팔고 몇 개월 있었노? 4개월. 어쨌든요, 자신의 그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4개월 동안 가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마땅한 상급이 있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한번 타는 것도 하나님이 이걸 좀 털어가지고 지금 우리 성전을 지었던,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들이 지금 기도하죠. 너희는 쉬지 말며, 또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세워졌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있잖아요. 텔아비브가 수도이고 이건 올드시티로서 옛날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 교회가 개척되고 십자가에 세워지는 것과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언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들이 한 백성이 되며 우리는 한 명의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오시기까지 반드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셔서 그로 예루살렘 온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 그때 금요일 때 이 두 선교사님이 왔잖아요. 우리 간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이 두 분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동문으로 들어오세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그 고독한 눈물의 중보자들을 주님이 그들을 안고 중앙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떤 지역을 굉장히 고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너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 꼭 그 가나안 땅을 다른 땅 가면 안 돼. 반드시 그 땅을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을 그 땅을 가야 돼요. 다시 갔다가 바로 돌아와야 돼요. 야곱 그리고 이삭, 그들은 평생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 땅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이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으로 가야 돼요. 이 땅, 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곳에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AD 70년 만에 나라가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1890년 만에 하나님께서 소련을 다 무너뜨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궁극적인 것은 말씀 북방에서 살고 있는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 저 남미, 저 일본, 몽골 세계 각국에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말씀을 따라서 189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으로 와야 돼. 그 땅. 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뿐만 아니라 수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에요. 자, 그 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땅에서 주님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지시한 그 땅에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왕자로 있기를 원하는데 사단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은 그들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권자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띄워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황금돔이죠. 황금돔입니다. 황금돔. 또 하나 더, 그림 하나 더.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원래는 솔로몬 성전인데 지금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슬림의 메카죠. 메카. 사우디에도 하나 있고 이란에도 하나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것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뭐냐? 그러므로 끝이 오리라. 또 한 가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을 했는데 다니엘 9장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냐?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우리 계시록에도 다 나와 있죠. 자, 적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룩한 곳. 이것이 뭐냐? 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AD 7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로마 군대가 다 올 때에 너희는 빨리 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도 이 일이 1차적으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정어정 하다가 도망 못 간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정어정하다 막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유다가 멸망 어정어정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다가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총 그 칼에 잔인하게 다 죽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모든 민족이 지금이죠. 전파되고 나서 멸망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뭐냐면 이게 제3성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성전 위주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마지막 했던 헤롯 성전은 그들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헤롯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세운 성전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그들은 왜 저 멀리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디오피아에서 3,000년 만에 돌아왔다니까요. 얼굴은 새카매요 이미. 근데 그들은 키파를 쓰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3,000년 만에 지금 다 돌아온다니까요. 왜? 저거 딱 놔두고 응? 다 돌아온다니까.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제3성전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단체로 우리가 교회에서 봤습니다. 김종철 감독님이 그 잘 나가는 감독님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다 같이 봤습니다. 그 영화를 봤더니 제3성전에 세워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다 준비되었죠. 그러면은 왜 그럼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냐? 첫 번째, 그때 유나 전도사님도 그때 말했죠. 첫 번째,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암송아지를 못 찾았대요. 드디어 지금 찾았습니다. 5마리 찾았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를 지을 것인가? 아론의 대제사장. 병원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집에서 태어나야 돼. 그리고 평생 살면서 무덤가나 시체를 단 한 번도 안 만진 사람. 막 귀하게 많아요. 그거 다 지킨 사람. 찾았어요. 딱 한 명.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제사를 지내냐? 내년 6월절, 늦으면 내년 오순절에 제사를 먼저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들은 지금 제사를 먼저 지냈죠.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보니까 전부 다 근본 그 유대인들이 다 됐습니다. 모든 장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이 종교적인 임무밖에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아랍인들이 그들이 메카인 지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거기에 성경책 들고 올라가면은요 잡힙니다. 거기서 눈 감고 기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근처도 안 갔습니다. 거기서 괜히 눈 감고 뭐 물이 저가 어정어정 이상한 행동하면은요 바로 검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가방 검사하거든요. 성경책이 들어있으면은 그 메카 자리에 불경건하게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평생을 연구했던 성서학자들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이 황금돔에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면은 7억의 아랍인들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는 거죠. 그게 평화협정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게 해도 이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요 근래에 이게 확실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냐? 황금돔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m 떨어진 그 북쪽이 바로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고 막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유력시 되면서 그래 아랍에 있는 그 너희의 그 황금돈 옆에 100m 떨어진 곳에 우리도 성전 짓게 해도 이것이 평화협정입니다. 지금 평화협정을 맺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윤아 전선이 말했죠.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러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거 딱 짓잖아요. 이거 딱 맺게 되면은 6개월 만에 성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어찌 되냐? 7년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제3성전은 예수님이 오는 자리가 아니죠. 누가 앉습니까? 사단이 앉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을 다 해결합니다. 이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3년 반에는 평화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죠. 평화로다 다 쏟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그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소수의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그의 마각이 들어가면서 그때 우리가 치입을 받고 마지막 후 3년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날을 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있어야 이 사건이 있어야 여러분 평화협정이 왜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동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의 이 프로세스 뒤에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찬송을 받을 그때 온 열방 가운데에 찬송, 모든 민족이 무릎 꿇는 그때에 다윗의 장막이 펼쳐집니다. 왜? 계시록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쇠, 그 다윗의 혈통자로 오시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유대인들과 여러분 이제 불교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아랍인들의 세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이들은 지금 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전쟁입니다. 성전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돼? 우리가 동물 피제사 우리가 여러 수십 년 동안 그 흠없는 거 즉 그 피제사 드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그러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 세 사람을 꼽는데 저는 다윗과 모세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 여러분 알죠? 다윗의 장막에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다윗의 장막에서 온 열방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휘장이 없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거기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거기서 하만과 아삽과 여둔이 뭘 한 줄 알고 여러분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윗의 장막 때 우리 나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언적 선포 해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적 선포는 땅을 가릅니다. 심령을 쪼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갈고 닦아서 예언적 선포 다윗의 장막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들의 예배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그 재림 때 오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이 뺑 둘러서 이곳에서 그들이 하늘의 예배를 여는데 둘째 하늘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을 열고 정말 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예배는 수직적 예배가 있고 수평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수평적 예배가 뭡니까?
여기서는 뛰고 굴리고 우리가 막 기뻐하고 막 영광 가운데 갑니다. 교회 문만 딱 들었으면은 세상이 우리가 전쟁터입니다. 알죠?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거기서요 떨어지는 거죠. 또 넘어지는 거죠. 또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오는 줄 압니까? 거의 너들너들 해가 옵니다. 폐잔병으로 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곡을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일으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윗의 찬송시를 보면 다윗의 장막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진짜 기쁨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면 똑같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들고 이곳에 와서 그 전리품을 중간에 다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예배는요 소수의 예배 인도자가 몇 명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회중이 전체가 그러면서 그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들고 예배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들이 올려드리는 경배는 여러분 하늘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요 이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이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는 이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떼기나무에서도 영광으로 만났지만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약 7번 내지 8번 올라갑니다. 그 영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 우리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80일 동안 여기서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적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 말씀이 이 날이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교회가 언제 탄생되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계시고 났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집에 가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돼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정확하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딱 50일 날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연기가 바람이 그 앉은 사람 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음부의 문 앞에 있는 교회의 말씀의 권세와 예배의 권세를 주님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7개의 교회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배가 그 중심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서 가보니 여러분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사도 요한이 올라갔더니 영광의 왕이 오시는 것을, 그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고, 내 생물이 거룩하다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고,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던지며
존귀와 부와 영광의 노래를 하는 것을 보았고, 또 누가 노래합니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여자와 함께 그 음녀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노래하는 것을, 이미 그곳에서 천상에서 노래하는 것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래가 뭐라고 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많은 물소리 같고 군대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왜 이런 천상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가?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밑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만나면은요, 저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한다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마지막 때에 진짜 영광의 하나님과 은혜 그 사로잡히지 않으면 밑에서,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그래요. 밑에서 반드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나는 이 시간은 그 왕이 도미티안 황제 AD 90년에 그 시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 7년을 지날 때 그 환란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 환란 때는 견딜 수 없는 그 환란 때 우리가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 천상에서 봤던 그 예배의 광경,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 그런 말씀, 그런 찬양, 그런 기도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666표 그 음녀,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위협과 그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 배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예배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배의 회복을 이미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여러분 얼마나, 이건 다른 것이 스키면 안 돼요. 순결하고 정결한 예배. 여러분, 저는 오늘이 주일이죠. 예, 저는 금요일날 몇 개월 만에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회복이 되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여러분 회복되세요. 회복하셔야 돼요. 지체하지 마세요.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